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송강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 발걸음하신 오늘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을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의 문이 있고요. 하나는 교만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귀는 교만한 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참 겸손은 어떤 것이냐?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겸손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어떤 것이냐? 나는 교만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교만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교만은 어떤 것이냐? 반대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교만인데 이것은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하고요, 다른 종교, 기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부단히 노력해서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수고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다른 종교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덕을 쌓고 무언가를 열심히 쌓았을 때 신에게 가고 신이 나에게 반응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악하고 죄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신에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 사람이 만든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쌓고 뭔가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져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세요. 아담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첫 마디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첫 마디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누군가를 찾아서 함께 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열심히 찾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초청장을 받으셔서 또 전화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계실까요? 한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을 찾아가세요. 죄인을.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주보나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말씀 다 보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한다. 왜 찾아오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히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거짓말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 경연대회에서요 1등을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 1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내가 누군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지 않고 남을 해코지 않고 남을 위해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죄인이냐?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요, 이 죄를 짓기 전까지,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임하기 전까지는 어땠냐면 자기가 벗은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거벗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짓기 전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어땠냐면 자기가 벗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세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나는 죄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 당시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소위 기득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당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족의 고요를 짜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세금을 착취하고 그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좀 다릅니다.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게, 문둥병이 걸렸거나 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명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무도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코 특별하지 않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교회를 수도 없이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사람은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요,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 안 쫓아오겠다고, 안 잡혀가겠다고 발버둥치면 그 자리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가는 약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로는 화살표가, 위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천국이라고 써있죠. 화살표에 천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에는 지옥 안 나와요? 넘겨주세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예, 이제 나오죠.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파란색 화살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가 가르치는 천국은요,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지옥은 사탄, 마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막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에 마귀가 혼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합니다. 자, 장면을 넘겨주세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하는데 그걸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넣어줘요. 죄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단절이 됐어요.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도 못 갑니다. 뭐 드론을 타고도 못 가요. 뭐 헬리콥터 타고도 못 갑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못 가요. 근데 그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유혹에 받아서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다 어디를 가냐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끊임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사하는 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날을 마무리 짓고 이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두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한 곳은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붉은색 계통의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불타고 있는, 너무나 뜨겁게 불타오르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타서 죽지 않는 지옥입니다. 지옥. 오른쪽은 뭐냐면 너무나도 좋은 천국입니다. 그곳은 행복해요. 그곳은 돈이 없어도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길거리에 지천에 먹을 것이 깔려 있어요. 과일도 있고요,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프지도 않아요. 그것은 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하는 날 왼쪽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단절이 됐고 그 다리가 무너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었는데 그 다리를 놔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우리가 사뿐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사는 날 동안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처해졌든 간에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문인데요. 이게 영접 기도문입니다. 이걸 같이 따라 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진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또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돔성은요, 지금이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는요 너무 물이 작아지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둥둥 떠 있어요. 둥둥 떠 있습니다. 가라앉지 않아요. 아무리 요동쳐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소돔성이 옛날에는요, 지금은 사해지만 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성에 의인 5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엔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그래도 2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1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몹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서 이 의인들을 찾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의인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흰 옷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칭의의 옷이에요. 의롭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옷이 바로 칭의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옷인데요, 성결의 옷은 우리 옷이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빨잖아요. 아니면 새 옷을 사 입잖아요. 그런 겁니다. 더러운 옷, 이 옷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빨으려고 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습니다. 이게 성결의 옷입니다. 그럼 다른 옷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요, 하나는 칭의의 옷이고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라고 그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면서 성결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칭의의 옷, 성결의 옷을 반드시 다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PPT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멘. 여기 끝부분에 보세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의인이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칭의의 옷, 성결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고 계시고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느냐? 참된 예배자를 찾아오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동물로 내가 죄를 졌을 때마다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 그럼 동물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 다른 사람을 욕했다, 이럴 때마다 늘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제사니 얼마나 많이 충나겠어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동물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저희가 미리 기도하면서 초청장을 나눠드렸는데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다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상당히 춥더라고요. 어제보다도 춥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100의 은혜를 주시려고 딱 준비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의 10분의 1밖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의 1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요, 예물을 준비하고 오셔서 찬송을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이 뭘까 하고 미리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100%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나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불평하지 않고 예배당에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겸손한 사람을 찾으세요. 겸손한 사람. 사무엘상 9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9장 20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무엘상 9장 20절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청년이 9장 21절에 보니까 겸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을 선택을 하십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20세기의 성자로 일컬어졌던 그런 별명을 가졌던 슈바이처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자기네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두 내려놓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 가서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허름한 병원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치료를 해줬어요. 무상으로 치료를 해줬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치료해줬어요.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닭을 갖고 오고 막 이래요. 치료받다가 닭을 가져오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오면 또 그것도 받아요. 근데 뭐 약을 사야 된다거나 이러면 돈이 없으면 슈바이처 박사님이 고국에 돌아가서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이 후원금을 받습니다. 한 번은 또 슈바이처 박사가 그 고국으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에 가서 마중을 나갔어요. 그래서 혹시 슈바이처 박사님이 기차를 타고 오는데 1등칸석을 타고 올 거야 라고 해서 1등칸 앞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요번에는 2등칸으로 가보았어요. 근데 거기도 안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3등칸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내리고 맨 마지막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를 환영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3등칸을 타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뭐라냐면 웃으면서 4등칸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아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글 작가입니다. 책을 많이 쓰신 작가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은 왜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셨는가 이런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서 7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함축적으로 무디 목사님은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디 목사님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다윗을 표현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 66권에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게 사람에게서 이런 말도 들으면 나는 너를 보면 내 마음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너한테 얘기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내 마음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조차도 없는 경우들이 현대에는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어땠을까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기뻤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마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 66권 1189장에 약 10% 분량을 이 다윗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또 이렇게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뭐 히브리서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약 10%의 분량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정말 찾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과 너무나 똑같아.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정말 기쁨의 소식인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움의 소식인 것 같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사야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그건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봤을 때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종으로 이렇게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이사야는 본래요 그 선조가 왕이었습니다. 왕. 그래서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눈씻고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청장을 나눠드렸는데 오셨으니 너무나도 잘하신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선택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참된 예배자를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 있는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초청장을 나누어 이렇게 주님 전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